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새벽에만 주시는 은혜,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오늘도 사이 먹고 내려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21절입니다. 심써 알고 믿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말씀이 이제 어려워져요. 어제부터 이번 주 내용 거의 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사람들이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죠. 판단하는 이유 우리가 자꾸 하나님 되려 그러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토기쟁이.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빚으신다. 귀한 그릇, 그다음에 천한 그릇. 하나님 빚으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토기장이의 자리에 앉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사람을 빚으려 그럽니다. 저 사람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저도 목회하면서 잘못하면 성도들을 제가 빚으려 그러죠. 이런 그릇 되라고. 그건 빚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일터도 삶도 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지. 그럼 나는 뭐가 돼야 될까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릇이 돼야 돼요. 어떤 그릇? 좋은 그릇, 그 다음에 천한 그릇 이런 걸 더 초월하면요. 필요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그게 귀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게 필요해요. 그럼 제가 그 그릇 돼야죠. 늘 힘쓰는 게 내가 토기장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릇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그릇은 뭔가? 그럼 내가 나이가 있고 형편 다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그릇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나를 그런 그릇을 써주세요. 이게 좋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바울이 좀 더 나가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바울에게 사모함이 있는 거죠. 어떤 사모함이 있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한대요. 이스라엘이 바울 많이 괴롭혔잖아요.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형제니까 어제는 뭐라 그랬어요? 끊어져도 좋다는 거죠. 자기가 근심이 많은데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이거 끊어져도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이거 꼭 전하고 싶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가 읽혀지려면 이거 공부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 보면 대학교 다닐 때 이거 공부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땐 제자교육 이런 거 많았거든요. 맨날 앉아서 공부해 로마서 요한복음. 근데 어디다 써먹어요 이거를 공부를 해갖고. 이 성경은 공부가 아닙니다.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 바울의 마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갱그리아에서 여러분 이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거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막 이거 끌어오르는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는 이유.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각자 직분에 맞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모함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살리고 싶어요. 그들 구원받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요. 그들의 잘못된 부분이 보여요. 여러분 애들을 끌어안고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애들을 맨날 분석해. 어제도 저희 애들이 이제 방학 전날이라 애들 이렇게 분석한 거 같더라고요. 성격 사회성 어떻고 저쩌고 다 이렇게 분석해서 와요. 그걸 다 분석하죠. 합쳐서 봐야죠. 근데 애들을 사모하고 애들을 간절하고 애들에 대해 울면은요. 그게 보여요. 우리 애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는 거예요. 간절함. 교회도 그래요. 아동부 교사가 애들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교회를 끌어안고 울어요. 그럼 교회의 약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교회가 뭐가 약한지. 그럼 그거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회복과 살리는 일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끌어안고 우시라고요.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 구원받는 일에 날 드려도 좋아.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드려도 좋은? 나 죽어도 좋아.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그게 목회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구원 이렇게 살리고 싶으니까. 그 죽는 이유죠.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답 나왔네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열심은 진짜 많아요. 열심. 근데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뭐냐면 그릇된 지식을 여러분 교정해 주는 거예요. 잘못됐어. 열심이 중요할까요? 지식이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의사가 있습니다. 대리로 수술하는 의사도 있죠. 정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병원 가면 간호사도 한다고요. 조무사도 하고 어쩌면 행정하는 분도 해요. 그래서 마취 시켜놓고 의사가 나가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요. 열심히. 근데 위기 상황이 터지면 죽죠. 왜? 지식이 없으니까. 목회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목회하라고 안 할까요? 여러분 되게 열심히 있잖아요. 저보다 더 열심히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열심만 있으면요, 사람 잡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해요? 열심보다 지식이 필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열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분이 되게 열심히 해. 열심히 와. 열심히 드려. 근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왜 드려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몰라요. 지식이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이런 오해를 많이 했어요. 집사님들이나 성도분 중에 열심히 있는 분이 있으면 내년에 저분 세워갖고 써야지. 그래서 세웠다고요? 100% 망합니다. 열심히 있어서 세웠더니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죠. 봤더니 하나도 몰라. 교회만 오래 다니지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열심히 아니라 교회 와서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근데 교회 오면 이렇게 하죠. 이번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는 더 많이 알아야지. 이번에는 바르게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바르게 아는 지식이 필요해. 지식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바르게 아는 거. 바르게 아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정경이라 그러죠. 정경. 바르게 아는 거. 여러분은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성경에 대해 바르게 알고 계세요?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근데 열심만 있는 것이죠.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뭐예요? 방향이죠. 지식이 방향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바른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천천히 해도 돼요. 느려도 돼. 중요한 건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바르게 알지 모르고 그냥 엉뚱하게 알고 열심을 내. 하면 할수록 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2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열심히 믿나? 바르게 믿나? 바르게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르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 지식. 그 바르게 믿는 법을 오늘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10장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나 이 정도로 열심히 써. 저 예전에 처음 갔던 그 부목사 했던 교회는요, 절기헌금은 꼭 그 종이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간지를 껴요. 낸 분, 제일 많이 낸 분부터. 이렇게. 그래서 추수감사주일금, 제일 많이 낸 분 얼마 낼까요? 추수감사주일에. 얼마 낼까요? 500만 원이 1등이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착착착착착 순서대로. 그러면은요, 다음 주 되면 그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목에 힘주고 다니고, 뭘 하면 이름을 자꾸 적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열심을 하는 이유가. 그럼 이게 경쟁이 됩니다. 그럼 어떤 집은 교회에다가 뭘 갖다 놔. 어떤 집은요, 막 거대한 돌도 갖다 놔요, 교회에다가. 교회가 컸는데, 기도원도 있고, 그럼 막 돌도 갖다 놔. 밑에 꼭 이름 적어. 가족들 이름 적고. 이게 뭐예요? 힘쓰고 애쓰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를. 그래서 보면 다 사람 이름만 남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런 율법 끝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 자기를 드러내고 의롭게 하고 보여지는 율법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율법의 마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 안 드러내도 돼요. 내 이름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내 의 나타내지 않아도 돼요. 나는 죽고 예수만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만 보여지고 전부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주인이어서 자꾸 자기를 안 그러는데요. 그래도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가? 모세가 기록했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두 종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의에는 율법으로 하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이 굉장히 재밌어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라. 이거 이해되세요? 6절 말씀은 뭐냐면요. 이게 종교다원주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클 때 신학교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종교다원주의 얘기하면서 북한산 가보셨어요, 여러분? 북한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만나는 거. 여러분, 이게 산 정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서울에서 컸는데요. 북한산 자주 갔습니다. 특별히 우이동 쪽을 통해서 갔거든요. 그럼 16번이나 16-1번 타면 우이동 가요. 그럼 글로 올라갑니다. 근데 정상에 가면은요, 반대쪽에서도 올라와요. 반대쪽이 어디냐면 송추입니다. 올라가고 왼쪽에서 올라와요. 구파발에서 올라옵니다. 오른쪽에서 올라오면 의정부에서 올라온다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야, 정상은 하나야. 근데 길은 다른데 올라가면 같아. 불교도 되고 천주교도 되고 유교도 되고 이슬람도 되고 아무 길로 올라가도 다 올라간다는 거. 이론은 근사하죠. 이론은. 근데 종교주의, 다원주의의 첫 번째 오류. 길이 다르면 체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길이 다르면.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다른. 길이, 북한산 갔어. 그럼 우이동에서 올라간 사람은 경사가 심하거든요. 우이동에서 올라가는 것과 송추에서 올라가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북한산을 갔다 왔는데 서로의 북한산이 다른 것이죠. 이거 언어의 말장난인 거예요. 두 번째, 올라갈 수 있다는 착각이죠. 이론으로. 나 저 산에 올라갈 수 있어. 히말라야 올라갑니다. 7,000m 올라가 본 분. 한라산에 올라가요. 길이 다 달라. 올라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50 먹은 아줌마들 데리고 야 한라산 올라가봐. 그럼 문턱도 못 갈걸요. 착각인 거죠. 올라갈 수 있다는 착각.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을 정해놓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 그럼 다 올라가는 줄 생각해요. 아무도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산에서 내려와 주셔야 만난다는 거예요. 내려와 주셔야. 그러니까 종교자 다원주의 완전히 개박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올라갈 수 있대. 아 좋아 올라간다고 해봐. 올라갔냐고 니네가. 다 길바닥에 있지. 그럼 올라간 사람이 있냐고요. 힘들어서 못 올라가고. 자 새벽기도 40일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냐고요 여러분이. 자 이거 한번 금식하면서 해보자고요. 금식하시냐고요.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물질도 드리면서 다 드릴 수 있냐고요. 아무도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일로 하나님 만난다면 아무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될 것 같죠. 근데 올라가냐고요. 수험생 애들이 고3이 됩니다. 공부합니다. 금년엔 2시간 자고 해야지. 그러면 공부 이렇게 하고 좋아 잘 세웠어. 그게 올라가지냐고요. 진짜 되냐고. 안 되죠.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데 일주일 내내 계획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지 올라가 봐야지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결국은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려와 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산에서 너 여기 있지? 힘들지? 내가 만나줄게. 여러분 내려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개념이 완전히 잘못된 바울이 이거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은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려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내려와 주시고 오늘 오고 싶은데 못 온 사람이 있다고요. 주님이 그 자리 찾아가 만나 주시고 내려가 주시고 그거죠. 그럼 거꾸로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아 주님이 땅속에 계시다고 또 내려가재. 그럼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내려가고 인도에서도 내려가고 내려가봐. 땅이 파지나. 죽어도 못 내려가지.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내려가? 그럼 내려가봐. 내려갈 수 있나?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계룡산에 있었거든요. 군생활할 때. 거기가 한 700고지 좀 안 될걸요. 근데 거기 산의 정상에 있으면은요. 거기 외부인들 못 오게 막아놨다고요. 그럼 먹을 게 떨어져요. 고참이 한밤중에 뭐 좀 사와. 그럼 동학 쌓이는데 거기 버스 정류장까지 슬리퍼 신고 내려가. 비 오는 날도 막 배낭 메고. 한겨울에는요. 가스가 떨어져 갖고 한 2주일 굶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오면. 그러면 쫄병들 내려가서 가스통 메고 올라옵니다. 그럼 누가 내려갈 거냐고. 아무도 못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오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케이블카를 놨어요. 군인만 쓰는. 그래서 그 밑에 육군본부 있는 데서 계룡대에서
케이블카에 실어갖고 올린다고요. 그러면 한 사람 탈 수 있어, 거기. 그럼 몸무게 제일 가벼운 쫄병을 태워가지고 내려가서 싣고 올라오는 것이죠. 왜? 올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올려 보내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데는 주님께서 올라와 주신다는 거예요. 올라와 주셔. 그러니까 말장난에 속지 마십시오. 올바른 지식이, 그 되게들 무식해가지고 표현이 죄송해요. 종교다원주의 뭐 세상에서 얘기하면 이론이, 다 그렇구나. 왜 그렇게들 멍청하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나? 다 올라갈 수 있냐고요? 못 올라간다니까요. 그럼 내려갈 수 있나? 못 내려간다니까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하나님이 내려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하나님이 내려오심이고, 인카네이션이고, 성육신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셔야 만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내려도 못 가. 우리는. 여러분이 내려가실 수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갈 건데요? 자존심도 못 내려놓으면서, 난 조금도 부끄러워서 그 일 못하면서, 주님이 올라와 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얘기합니다. 이 부분만 정확히 이해해도 여러분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의 종교적인 현상들 하나도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자고, 우리가 올라가 보자. 우리가 올라가 보자, 저기로. 고지를 향하여. 교인들을 데리고 올라가 보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디까지 데리고 올라가겠어요? 뭐 맨날 나가서 데모해요? 세상을 바꿔요? 아닙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이 얘기하는 것이죠.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럼 도대체 믿음이란 뭔가?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앞에 부분을 이해해야 이 뒤에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야, 새벽에 일어나 맨날 올라오라고 못하잖아요? 그럼 내려오라고 못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란 어떻게 생기는 거야? 우리의 행위와 올라감과 내려감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입에 두면 된대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 믿음을 얘기하는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걸 많이 해야 돼. 나가서 사회를 개혁해야 돼. 뜯어 고쳐야 돼. 다 가짜라는 거예요. 말씀만 입에 가까이 두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말씀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입에 말씀이 있는가? 내 입에 말씀이 있는가?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가?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일은 되게 많이 해. 되게 열심히 있어. 봉사도 해. 근데 예배는 절대 안 드려. 말씀이 하나도 없어. 예전엔 이런 거에 쏘갔죠. 되게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 안 드리고 말씀을 입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것이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지식이고 정확한 기독교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어떻게 받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내 밖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으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다. 이걸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그럼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뭔가? 여러분 이 마음이라 풀어서 그런데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이게 지식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어요? 책이 되게 두꺼운데. 사람에게 생각이란 어떻게 생기는가? 그 과정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밖에 뭐가 인폼이 들어오지요. 어떤 데이터가. 그럼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지 말지. 내 안에서 여러분 이게 저항이 일어나죠. 그리고 수많은 걸 통해 지식으로 내가 받아들여요. 그럼 이 지식이 나중에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되고 이게 내 자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엔 이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걸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있는 지식이 참 지식인지 가짜 지식인지 먼저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그러니까 판단을 사람에게 하지 말고 정보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바른지. 무조건 던지면 다 맞대. 뉴스가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예요? 믿는다는 건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거 맞아. 마음으로 이걸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예수에 관한 말씀을
맞아 하고 내가 붙잡는 거죠. 내 마음에.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걸 의로 여겨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밖에서 이 일 하시고 나는 내면에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거죠. 중심으로. 그 내 안에 채웠어요.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어떻게 알아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고백을 원하세요. 세례받을 때 어디에서 합니까? 몰래 숨어서? 아니요. 온 성도들 앞에서 하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나 오늘부터 예수 믿습니다. 나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끔 제자교육할 때 얘기하지만 눈을 감았다 떠요. 자, 그리고 시인해봐라.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 눈을 감았다 떴는데 앞에 풀무불이 있어. 불이 홀홀 타. 유황불이. 그래서 시인해봐라. 할 수 있냐고요? 눈을 딱 떴는데 마음에는 믿어져. 근데 눈을 딱 떴는데 보이는 현상이 오늘 내가 물질이 하나도 없네. 내 애가 죽어가네. 나 되게 힘드네. 나만 대학 떨어졌네. 그래도 시인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은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밖으로 표현하라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 어디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쉬워요? 여러분, 산 올라가고 그런 게 쉬워요. 산 올라가는 게 훨씬 쉽죠. 산 올라가는 게.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되면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왜? 모든 조건을 초월하니까. 마음으로만 하면 되잖아요. 말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죠. 근데 만약에 건물을 크게 지어야 교회야. 그럼 교회 이거 아니죠. 지하실은 이제 교회 아니야. 그럼 아니죠. 그런데 여기 말씀이 있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 있어. 그럼 여기가 교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말씀으로 믿음이다. 말씀으로. 근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해. 문제는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일단 말씀을 읽지를 않아. 예배에 오질 않아.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애들 큰 믿음 주세요. 절대 안 생깁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해. 가끔 와서 주의 일, 교회 일을 해. 믿음 안 생겨요, 여러분.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 끌어앉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혀놔야 되고 맨날 귀에 들려지게 해야 되고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근데 평생 뭐 어떻게 해갖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이게 뭐예요? 이렇게 시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다니엘이 야, 하나님이 커 왕이 커. 하나님 크시죠. 그 입으로 시인해봐. 아, 하죠. 사자굴에 넣어놨어요. 근데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저 예전에 제 카톡에다가 다니엘 그림 넣어놨거든요. 다니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청년 다니엘, 소년 생각한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입니다. 그것도 대머리 할아버지야. 삐쩍 말라서 맨날 채소만 먹어갖고. 근데 사자들이 다 있어. 근데 우리는 사자를 쳐다보죠. 다니엘 사자를 쳐다보지 않고요. 팔을 뒤로 하고 밖에 창문을 보면서 멀리 예루살렘 같은 걸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사자들이 뒤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고 천사들이 그 입을 붙잡고 있고, 제가 그런 그림을 놓고 저 어려울 때 사자 바라보지 말아야지. 하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럼 뭐야? 내려오신대잖아요. 네가 못 올라가. 내가 내려갈게. 여긴 무제경이야.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올라갈게. 하고 뭐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이런 걸 경험해 가는 게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 붙잡고 살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날마다 시인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한 번도 입으로 시인이 안 돼. 야, 물질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이 시인이 안 돼. 병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시인이 안 돼요. 야, 이 상황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시인이 안 돼요. 그러니 늘 부끄러움 당하지.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말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10장을 보십시오. 다 말씀이지. 전부 이사야 말씀, 시편 말씀, 전부 말씀 입에 달고 사는 거죠. 툭 치면 말씀이 튀어나와. 지금은 이 말씀대로 돼. 툭 치면 지금은 이 말씀대로 되지. 시편 말씀대로 되지. 이사야 말씀대로 되지. 삶이 다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 부끄러움이 없대요. 말씀이에요. 툭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이분 입에서 말씀이 절대 안 나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기쁨. 나를 위해 다니는 것입니다. 나. 그냥 내가 좋으려고, 내가 기쁘려고. 근데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 내가 주체인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토기장이 되려고 그래.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라 내가 그릇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빚어주세요. 그거 지나고 봤더니 말씀대로 빚어지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맨날 모여 회의한다고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0년 계획을 짜는다고? 아니요, 말씀으로 빚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빚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애들을 빚어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빚어가고, 그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가면 말씀대로 됐어. 얼추 비슷하게 빚어졌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아담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전부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유대인, 헬라인 다 차별이 없다요. 차별이 없답니다. 말씀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데 왜 사람이 차별을 만드냐고요. 너도 믿어도 돼. 너도 믿어도 되지. 그래서 여기서 되면 미국에서도 되고 여기서 믿으면 아프리카에서도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신다는 거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게 믿어져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그럼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전제 조건이 깔리죠.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 바울이 나 하나님이 나 저 사람들 살리고 싶어 이 마음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는 전해야 되네. 나 전하는 자로 삼으셨구나.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 누군가 와서 우리 애들 귀에 말씀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죠. 바울은 그럼 내가 가면 되지. 내가 전하는 자 되면 하면 되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가죠. 그럼 자동으로 전도자가 필요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나를 쓰세요. 하나님 나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그 찬양 아닙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나 아름답네. 하나님 나 이른 그릇 되게 하셨네. 나 가서 복음 전해야지.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 나 쓰시겠지. 이게 믿음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 정확하게 하세요. 들음 외에는 없습니다. 맨날 들어야 돼. 틀어놓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제 설교 몇 번 들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설교 어려울걸요. 로마서 설교하니까 1000명 듣던 게 200명으로 뚝 떨어지더라고. 어려운 본문하면 100명으로 뚝 떨어지고 듣기 어려운가 보다. 못 듣는 거죠. 맨날 복 주고 축복하고 재밌는 얘기는 들리는데 본질의 얘기가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내 마음에 이게 저절로 새겨지고 이 말씀이 날 끌고 갈 수 있고 주인 될 때까지 계속 듣는 겁니다. 저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설교 틀어놔요. 진짜로. 그냥 계속 틀어놓습니다. 다른 목사님 설교들도 그러면 스치고 지나갈 때 저건 저렇게 얘기하시네. 그럼 찬양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여러분 그 말씀의 집 안에서 내가 살아야 돼요. 그게 말씀의 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돈의 집에서 살죠. 맨날 세상 집. 하루 종일 그 안에 들어가서 살다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 그런 거. 말씀의 집으로 들어가야 말씀이 들려지죠. 애들에게 날마다 말씀이 들려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도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고 교제, 친교, 밥 먹는 건 그건 나중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밥은 줘서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가는데 밖에서 다른 거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만 듣자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이 들어가지. 근데 맨날 와서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제대로 보면 이게 좀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바뀌려면요. 다시 세팅되고 부흥과 은혜, 도우심, 부유함을 경험하시려면 바른 지식을 가지십시오. 바른 지식. 첫 번째가 뭐예요? 들어야 된다. 내 마음에 담아야 된다. 이게 내 생각이 돼야 된다. 주인 돼야 된다. 입으로 튀어나와야 된다. 듣고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것만 내 말씀이고 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듣고 주님이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들려주고 가서 전했는데 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때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여러분 눈물로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예레미야 어떻게 돼요? 결국 야 바벨론 붙잡아야 돼. 이집트 붙잡으면 안 돼. 그랬더니 전부 이집트 붙잡고 이집트로 도망갔잖아요. 예레미야까지. 예레미야 어떻게 톱으로 썰어 죽였잖아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이사야가 전해도 안 들어요.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들어 예수님이 전해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듣는 걸 되게 쉽게 여깁니다. 아 들으면 되지 안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려. 그리고 자아가 절대 깨지지 않아. 듣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듣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답답하다.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이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들려지는 복을 주세요.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다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하려 그래. 로마서 8장 9장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제도 저녁에 누우면서 우리 교회 누가 하지?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그리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애들을 기르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저 요즘은 애들한테 유언합니다. 가끔. 애들 앉혀놓고. 너네 엄마 아빠 죽으면 교회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목사니까 교회는 다녀야지. 그러더라고요. 아빠 죽으면 죽기 전에 좋은 교회 하나 골라주고 가. 그러더라고요. 죽기 전에 좋은 교회 하나 골라주고 가. 교회를 고르는 게 아니야. 교회를 고르는 게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거야. 가르쳐야죠. 자꾸. 왜 들려지지가 않을까? 여러분 망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안 들려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울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안 들어. 말씀 갖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말씀 갖고 결정하지 않고 내 생각, 옆에 사람 얘기, 그 100% 망하죠. 그리고 또 다시 망하면 또 그리고는 기도해. 안 되죠. 말씀으로만이라는 거예요. 말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말씀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살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야 나는 안 들었는데 이미 말씀은 땅끝까지 가버렸어요. 기다려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미 땅끝까지 가버렸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저도 죽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설교를 들어보면 남들도 이미 다 했어. 그분들은 이미 다 받았어요. 답답한 거죠. 하나님 그들이 못 받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듣지 못한 걸 들려주세요. 그래야 이기죠. 이미 그들이 다 받았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보면 옛날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보면 저건 좀 틀리다. 저건 좀 다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저걸 저렇게 해석했네. 이 말씀은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생기는 능력이 뭔지를 말씀이 들리면 그 다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죠. 내 말씀으로 삶이 해석이 돼. 뭐가 실수했는지, 뭐가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말씀이 들어오면 생기는 능력이 해석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속지 않아요. 사기당하지 않아요.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해석의 능력. 신학 공부하다 보면 해석학이라는 게 있죠. 그럼 성경 뭐예요? 결국 해석하는 거지. 삶을 해석하는 거고, 인생을 해석하는 거고, 사회를 해석하는 거고. 근데 맨날 해석만 당해 내가 남 앞에 가면 그 사람이 날 다 해석해서 나를 분해해놔. 나를 빨개 벗겨놔.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지 이 세상을. 남이 엉뚱하게 해석해 놓은 것도 따라가지 말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망했나? 왜 안 됐나? 이게 능력인 것이죠.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돼. 이사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 붙잡으니까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으며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 왜 전해요? 바울이. 여러분 생각에는, 뭐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착각이죠. 바울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유, 말씀을 읽어보라고요. 이방인을 먼저 믿게 하여 유대인들로 시기 나게 하려고. 시기 나게. 그럼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방인들 먼저 믿으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우리도 믿어야지. 잘못하면 바울의 생각인 줄 안다고요. 아니에요. 모세가 한 얘기잖아요. 율법이에요. 율법. 계명대로 하려고.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방인들이 먼저 믿어서 미련한 자들이 밀어가지고 야 그럼 이게 왜 복이 절로 가지?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율법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거조차도 말씀을 붙잡고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안 읽어 올바른 지식이 없어. 그럼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대.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전부 엉터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이 하나도 세팅이 안 되는 거죠. 왜? 전혀 엉뚱한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봐야 되고 넓게 봐야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설계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설계도. 삶을 승리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설계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설계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뭐 주셨어요? 설계도. 말씀만 따라가라. 이게 뭐 잘잘잘 외우는 뭐 나에게 오늘 체면 거는 그런 심리학적인 말씀이 아니라고요. 아이고 오늘도 도와주실 거야. 힘을 내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설계도라는 거예요. 설계도. 야 들어가. 그리고 여기부터 가. 요단강 건너. 길갈 가. 여리고 가. 옆에 아이성 가고. 조금만 더 가봐. 그 다음에 이제 여부스 올라가고. 하나님 뭐 설계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데 말씀이 그냥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이걸 깊이 들어가면 이게 설계도인 거죠. 교회 어떻게 하면 되지? 말씀대로. 말씀대로 세우는 거예요. 절기 말씀대로. 그럼 교회는 반드시 세워진다. 하나님 주시는 금년에는 이 말씀 갖고 하면 반드시 세워진다. 말씀이 설계도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설계도가 아니잖아요. 늘 좋은 말씀,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 체면거나 맨날 이런 말씀으로만 붙잡고 이 말씀은 힘이 안 되네? 그러면 던져버리고. 말씀이 설계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지어야지. 그러면 삶이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죠. 말씀이 나중에 해석을 넘어 뭐가 돼요? 설계도. 설계도가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어디가 잘못됐네?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세팅하면 되지. 인생이 말씀이 설계도인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설계도가 없어. 나이가 40인데 어떻게 살 거야? 그냥 이렇게 살아보고요. 이렇게 해도 해보고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설계도 삼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 먼저. 이방인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그리고 유대인 나중에. 왜? 율법으로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근데 이사야는 좀 더 세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찾지 않은 자들, 그 다음에 묻지 않은 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남은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손을 벌리셔서 너도 믿을 수 있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조합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인류 구원을 어떻게 하실지 이걸 잘 듣고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 얘기해 주신 거죠. 이런 방향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방인 전도에 나를 드려야지. 근데 이게 확실한가? 말씀을 통해 근거를 삼는 거죠. 예수님이 다메섹에 나 불렀을 때 그래서 이방인 전도자로 삼는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방인 전도는 이방인만 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이방인 전도하면 유대인도 구원받아. 이게 전체를 구원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난 이방인만 해. 교회에 봉사를 해도 난 이것만 해. 바보예요. 이것만 하게. 그게 되면 이것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야, 그게 돼야 이것도 되지. 이방인 전도하면 유대인도 되는 거야. 왜 날 이방인으로 불렀을까? 이걸 깊이 묵상하는 거죠. 모세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사야 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시편에서 복음 전하는 이게 다 연결된 거구나. 그래서 난 이 일만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면 이방인만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거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니 난 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게 곧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감옥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감옥 가는 게 오늘 유대인들 구원하는 일이니까 이 일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왜 맨날 하나님 나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난 못 해먹겠어요. 자기 혼자 해석을 해. 맨날 사람 말만 붙잡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말씀 외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야, 다른 노력하지 마. 왜 산에 가? 왜 엉뚱한 일에, 말씀 듣는 일에 네 힘을 다 투자하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이 들려지길 기도하라고. 말씀이 안에 마음에 남기를. 말씀이 이게 해석이 되어지기를. 네 삶의 주인이 되기를. 설계도 되기를. 그리고 내 삶이 어느 날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내 삶이 전부다. 그렇게 인생을 끝날 때 나는 이 말씀 안에 살다 간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 누군가 말씀을 볼 때 내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장로님이 생각나. 말씀을 보면 목사님이 생각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지식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제대로 알고 하시라고요. 제대로 알고. 하나님 바르게 믿는 주세요. 바르게 믿는. 그 근원이 뭐예요? 말씀. 다시 말씀 붙잡고 시작하자.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힘써 알고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 판단하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릇 만들라 그럴 때 있습니다. 토기 만들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니네가 그릇 대고 토기쟁이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신다. 빚고 계신다. 하나님 이렇게 믿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열심이 아니라 바르게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야지. 내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라오셔야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입에 두고 하나님 내 귀에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질 때까지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내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내 주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으로 삶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쏙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설계도 삼고 인생을 삽니다. 이 말씀으로 건축할 거야. 이 말씀으로 아이를 기를 거야. 이 말씀으로 목회하고 이 말씀으로 나가 살고 그리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어주십니다. 지나고 봤더니 내 삶이 다 말씀 안에서 되어집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나를 봅니다. 하나님 이른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바른 지식으로 바른 말씀으로 바른 믿음으로 다시 처음부터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부욕해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쓰는 일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